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납치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눈이 왔죠. 참 어려우네요. 어쨌든 새벽에 나오실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서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오늘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불교 인구보다도 더 앞서게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많은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이전의 이제 기독교의 모습보다도 이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적인 삶, 신앙적인 삶, 복음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다는 것이 뭐냐? 이제 우리 이전의 그 선배 목사님들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사람들이 다 우상만 숭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하고는 훨씬 더 많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2세대, 3세대 아이들은 다릅니다. 저처럼 이제 1세대 믿음의 1세대의 사람들은 불신 가정에서 싸우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커왔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2세대 아이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택이 없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들에게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처럼 믿음의 1세대하고는 다릅니다. 2세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자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믿음이 성장한 그것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렸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에게 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주일 성수를 해라, 이런 거는 1세대만큼 변별력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말씀을 이해하실 때도 그냥 이걸 인생의 지혜서라고 생각하면은 이 잠언 말씀은 도덕 윤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관점에서 이 잠언서를 보신다면은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잠언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깨닫기가 쉽지 않죠.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은 대로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5, 16절은 이제 관원, 지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여러분들은 내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좋은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좋은 국회의원인가? 사실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의 정치 프레임에 너무 많이 쇠뇌가 됐어요.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쇠뇌가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지도자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그렇죠? 좋은 지도자는 참 축복이 되지만 악한 지도자는 재앙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배고픈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해치고 공격을 하는 거죠. 더구나 줄인 곰.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곰이 그 식당에 들어왔다가 주방장을 만나는데 한 방에 나가더라고요. 보셨어요? 뉴스에서요. 탁 쳤는데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곰이 얼마나 무서워요. 줄인 곰. 그런데 악한 관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가 배고픈 사자를 데리고 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리한 치리자나 악한 관원이나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포악을 크게 하지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좋은 지도자와 이제 좋지 않은 지도자를 가르는 선이라고 생각해요. 탐욕을 미워하는 자. 15절에는 뭐가 나와 있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는 재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청빈한 지도자를 강조했어요. 지도자가 되면은 가난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김덕신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김덕신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그 목사 안수 위원으로 간 거예요. 이제 침례교는 이제 우리 이제 성결교하고 약간 좀 다르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안수를 받을 때 부모가 같이 해서 이제 권면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덕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동대학을 나왔습니다. 한동대학을 하기 전에 고려대인가 연세대인가 제가 좀 헷갈리는데 거기도 이제 그 합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조금 사업을 하다가 이제 목회기를 들어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는 남들처럼 돈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너한테 있었다. 그런데 네가 목회기를 선택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네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네 스스로가 가난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네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참 저도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기를 선택한다고 말을 했을 때에는 남들처럼 성공하고 부자로 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거를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가난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한동대학을 나와서 벌써 삐까뻔쩍하게 진출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나이에 빨리 성공해서 사회적인 지위를 갖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하고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면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쓰러움은 그거예요. 본인이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친구들하고 경제적인 차등을 느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꾸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없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벤츠 타고 오는데 다 떨어진 봉고차 타고 가면은 기는 죽지요. 그런 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뭐 전혀 못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목회길을 걸어갈 때는 스스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가난한 길을 가겠다고 선택을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돈 많은 친구들을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낀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지도자가 마찬가지라고 해요.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의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지도자들은요, 정치 지도자들이 청빈하게 살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돈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빈한 지도자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정치적인 성공 이꼬르 부자 동식이 돼 있어요. 그것이 마치 큰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농촌목회도 해봤고, 그다음에 중경교회도 해봤고, 우리 부여교회는 대형교회 중에 들어가요. 대형교회도 제가 와봤는데 정치인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정치인 대하는 태도가 이제 방송만 아니라면 좀 더 리얼하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참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누구냐? 가난한 백성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이제 저는 정말 가난한 백성을 돌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말한 것처럼 탐욕을 미워하는가? 탐욕을 미워한다는 표현이 재밌잖아요. 탐욕을 미워하는가? 욕심을 미워하는가?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주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특권층을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청빈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21절로 가보십시오.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전에 물론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이에요.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좀 잘해주고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정하게 하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좋지 못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라는 말을 넣고 읽으면은 훨씬 의미상 좋아요. 심지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여러분, 사람의 낯을 이렇게 보아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편의를 봐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떡 한 조각에도 불의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건데도 그런 하찮은 재물에도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공의로 살지 않게 되면 그런 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말씀 보면은 고아와 간호,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곡식을 걷더라도 밭 귀퉁이까지 다 걷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않고, 이제 이런 원리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좋은 이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런 문제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좋은 지도자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밖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신을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이제 좋은 지도자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17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이 표현이 의미를 잘 살린 거예요. 의미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특히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저는 이것과 좀 연관시켜서 묵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부모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오래 남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불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상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은 그 후에 다가올 때 굉장히 오랜 짐이 갑니다. 굉장히 오랜 짐이 가는. 그래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 때문에, 미움이나 어떤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양심의 고통이 오래 갑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깨닫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깨달으니까는 그 고통이 오래 가는 겁니다. 병증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요즘 어머님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하셨어요. 여성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두 가지를 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미 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회에서도 잘하고 자녀들도 잘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훌쩍 커버린 거예요. 다행히 그 자녀가 커서 그나마 조금 잘 되면은 그 마음의 부담이 좀 적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들을 무조건 사회적 성공자로만 키우는 것이 과연 여성들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제 고민함. 너도 딸이 둘이 있으니까 딸이 둘이 있고 손녀도 둘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인생을 지도해 주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사람의 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인데 그런 어쨌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구약의 한계예요. 근데 신약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이런 것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이제 그건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보면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예. 여러분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직하게 되면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직업을 천직이라 그랬잖아요. 천직이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도록 가르쳤는데 결국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적어도 큰 부자는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사회가 자기 토지에 경작하는 성실함은 강조하지 않고 빨리 돈을 버는 걸 강조해요. 크게 돈을 버는 걸 강조해요. 이제 그것이 재앙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 결국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버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22절을 연결시켜 보세요. 이제 22절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악한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 버는데 눈이 혈안이 돼가지고 막 돈이 거기 집중하죠. 그러다 보면 뭘 못 보냐면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성공할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실패할지 모르는. 그래서 뭐 이미 어르신들은 다 겪었겠지만
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막 투자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순식간에 망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자기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사업하는 거는 안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해. 이 얘기는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투자하는 건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을 몰라요. 자기에게 임하는 줄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게을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크게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많이 많아요. 한때 목사님 그냥 먹는 것도 어렵게 사는 분이 있는데 신방 가보면은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옛날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은요 대단했던 분이더라고요. 삐까번쩍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폭삭 망한 거예요. 어느 날 폭삭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서 재물이 따라오는 법을 가르쳐야지 재물을 쫓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면은 사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게 되면은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게 돼요. 얻기에만 급급하게 되고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실패하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면서 26절을 보시면 또 이제 재미있게 물론 같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제가 연결시킨 겁니다. 제가 이제 연결시킨 건데 26절을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했을 때 아무것도 할 게 없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는 얘기는 정말 자기 확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혜 이런 것들이 다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한 자.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자다. 미련한 자다. 특히 젊은 사람이 이러면은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도 미숙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봐야 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또 겉보기엔 똑똑해 보여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믿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다면은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뭘 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도록 키운다면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지는 않죠. 근데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사실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23절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23절보다 24절을 할까요? 24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그러셨죠. 옛날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경계선 불감증이라 그래요. 경계선 불감증. 네 것과 내 것이 구분돼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특히 둘째를 키우시는 분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요, 형 거와 내 거를 구분 못해요.
그래서 엄마는 늘 둘째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째도 양보시켜요. 동생 아니냐? 양보해라. 나눠 써라. 그래요. 맞아요. 나눠 쓰는 거 맞아요. 그래도 형 건 형 겁니다. 형 건 형 거예요. 그래서 갖다 쓸 때 형 이거 내가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게 가르쳐야 돼요. 형 이거 내가 써도 돼? 응, 그러도 해. 그런데 둘째를 잘못 가르치면요. 형 게 다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요. 형 것도 내 거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갖다가 써요. 이런 성품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길러주게 되면요. 여러분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식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계속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경계선을 가르치고 부모 거와 내 것에 대한 경계선을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 거고 내 건 내 거지 왜 부모 거 내 개가 되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특히 물질 문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그럽게 봐주면 아이가 경계선 불감증에 걸립니다. 네 거와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성품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처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은 결국 그 아이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돈을 부모가 100% 준 건지 꿔준 건지를 분명히 하시고 꿔준 건 확실하게 받으세요. 이거 내가 빌려준 거다. 확실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사랑으로 준 건 있어요. 그건 준 거예요. 사랑으로 준 건 준 거고 그렇지 않고 빌려준 거는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 이 경계선 불감증이 걸리지 않도록 잘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